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해봅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따라해봅니다. 시험을 이겨라. 시험을 이겨라.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동해안에서 1년에 몇 달씩 해안방어를 했어요. 그래서 해안선으로 침투하는 북한의 간첩들, 무장공비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해안방어를 했는데요. 맨날 이제 바다 수평선을 바라보며 경계 근무를 이제 몇 달씩 섰죠. 이제 보이는 것으로는 망망한 이제 푸른 바다, 시푸른 그런 푸른 바다만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요. 파도가 철썩하고 모래 사장을 이렇게 휩습니다. 몇 번씩 철썩 하다가는 나중에는 제법 센 놈이 와서 철썩하면서 모래 톱 저 안쪽까지 확 밀어붙이죠. 그래서 모래 사장에 이제 희뿌연 파도의 그 포말이 이렇게 내뿜으면서 이제 덥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지만 비바람이 세차게 불면 그 파도의 그 본성이 이제 드러납니다. 높은 이제 파도가 방파제를 이렇게 확 이렇게 덮어요. 혹시 낚시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죠. 그때는 이제 또 그렇다 치지만 이번에는 좀 더 강도가 센 태풍이 몰아친다. 그러면 모든 이제 항해하던 배들이, 그죠? 선박들이 포구나 이제 항만으로 다 피신을 합니다. 아예 이런 환경 속에서는 어떠한 배도 그것에 이제 바다에 나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태풍이 오기 전에 모든 배가 이제 안전한 포구로, 그 다음에 항구로 이제 피신을 하는데요. 우리 인생도 이 파도와 같아요. 그래서 이 파도와 같다, 이 바다와 같다 해서 괴로움의 바다. 그래서 괴로울 고자 바다 해자에서 고해라 그러죠. 고해. 고해라 부르는데, 평소는 잔잔한 바다지만 태풍이 불면은 바다가 막 뒤끓어요. 막 밑바닥까지 뒤끓어 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밤새 파도가 우는 소리가 나고 파도가 집어 삼킬 듯이 그런 파도를 치면 진짜 이런 시험에는 우리가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과 사타마귀의 시험이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말씀 따라 살려고 작정을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귀신도 따라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 아무렇지는 않은 영혼들은 귀신도 꼼짝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새를 맞이해서 더 믿음으로 살려고, 더 성령 충만해지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뭔가 마음을 새로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 사탄마귀도 같이 시험이 강해지고 농도가 강해지고 지왕이 세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상대적으로 악령의 시험도 커진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따라해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사단마귀도 귀신같이 알고 같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왜 예수님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게 하시고 또 사단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희한하잖아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연약하고 지치고 배고프고 흙이진 그 예수님을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님이. 왜 그런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든 적이 없으세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먼저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있을 3년간의 그 예수님 그 생애를, 그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대속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성령님께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그죠?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사탄의 공격은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타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사람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아담도 아닌 여자 하와에게 접근해서 갑자기 어떻게 들어옵니까? 훅 쳐들어옵니다. 훅 쳐들어와요. 갑자기 우리가 훅 쳐들어오면 우리가, 그죠? 방어를 못 하잖아요. 얻어맞잖아요.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가슴 훅 한 방 팍 쳐면 어떻게 하면서 그냥 쓰러지잖아요. 이 사단 마귀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이렇게 방어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딱 놓고 있으면 갑자기 훅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뱀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으기를 이르되 뜬구름 없이 갑자기 딱 돌아서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갑자기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는 일로 가지고 탁 이렇게 긁고 넘어와요. 그러니까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물질을 타고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의 틈을 타고 사단이 미혹을 해요. 명예와 근력력이 약한 사람은 그 명예와 근력력을 이용해서 사단 마귀가 미혹을 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첫사람 하와에게 먹는 것 가지고 이용을 하잖아요. 먹는 것, 먹고 사는 것, 그죠? 먹고 사는 것 가지고 탁 치고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40일 동안 굶주렸는데 가장 뭐가 아쉽습니까? 먹는 거죠. 먹는 거. 빨리 흑진 배를 채워야 되는데 그 먹는 거 가지고 확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정치를 하는 공직자들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이성 문제로, 그죠? 자기의 생명을 잃고 자살을 하고, 이성 문제로 감옥 가고, 그 다음에 돈 때문에 물질 문제로 감옥 가고, 그 다음에 근세 명예 문제로 감옥을 가고, 뭐 여러 가지 위정자들, 공직자들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사단이 힘을 놓는단 말이에요. 기도하라니까 기도 문제로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어요. 그죠? 새벽 기도하라니까 새벽 기도가 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고, 헌금하라, 헌금 때문에
교회를 시험이 들어서 떠나는 분이 있고, 헌신하고 봉사하라 그것 때문에 떠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성경 읽어라, 예배 잘 드리라, 예배 시간 지켜라 그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고 시험 드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이 사단 마귀가 그 사이를 비집고 돌아서, 마치 바퀴벌레가 그 문틈에 그 창문 그 틈을 비집고 돌아서 방에 와서 이렇게 해로운 것들을 이렇게 뿌리는 것처럼, 더러운 것들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이 사탄 마귀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별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이 뭔가 자신이 그 부분을 잘 캐치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이제 시작하셨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2번씩이나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40일의 금식 여행을 했다고 열왕기하 19장 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또 40년간 그죠?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신성한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준비 기간,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기간, 그 다음에 완성과 인내의 기간, 완성이 되기 위해서 참는 인내의 기간을 이 40이라는 숫자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그죠? 40일 특별 새벽기도도 했죠. 40일 작전 기도도 했죠. 어떤 목사님들은 40일 금식기도에 도전을 하신 분도 있고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소중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오늘 40일 새벽기도를 40일 광야에서 금식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에 이제 금식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 사단 마귀가 이제 찾아왔어요. 이 마귀는 원어에 보니까 디아볼로스라 그래요. 디아볼로스. 그런데 이 디아볼로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과 맞짱 떨려고 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마귀의 이름이 또 사탄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탄.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회방자. 하나님의 일을 항상 해방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인간적인 뜻을 생각하니까 해방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교회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방자. 여러분들 해방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방해요. 비방자라는 뜻이죠. 이 마귀가 뒷구멍에서 항상 궁지렁거리면서 비방을 해요. 그리고 시험하는 자예요.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리고 형제를 참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데 항상 형제를 참소하고 이간질하고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헐뜯고, 그 이간질하는 이 참소한다는 뜻이 또 이 마귀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적, 바알세불도 이거 사탄 마귀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벨리알,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벨리알 바로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바알. 그 다음에 악한 자. 그 다음에 이 사탄 마귀가 거짓말을 끝내주기 잘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의 아버지, 거짓의 아비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거짓말 참 잘해요. 이 사탄 마귀가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농락을 하죠. 그 다음에 살인자. 이 사단 마귀는 사람을 죽여요. 살인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이라도 하고 사단이라도 마귀라도 하고 용이라도 하고, 그죠? 이 사단 마귀가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임금으로 알지 않고, 그죠? 이 사단 마귀를 잘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에 가면은 절에 벽화나 그림에 보면 용 그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 그다음에 공중 근세 잡은 자, 공중의 근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쫓겨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공중의 근세를 잡고 있다 해서 공중 근세를 잡는 자. 그리고 이 사탄 마귀는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초월해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탄 마귀가 아담을 유혹해서 그 시험에 성공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공작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자, 시험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우리는 영어로 테스트 한다 그래요. 테스트. 그죠? 여러분들 운전면허증 할 때도 뭐 봤어요? 테스트 했죠? 시험 받았죠? 시험.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느냐,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느냐, 시험을 많이 보고, 시험을 즐겁게 여기고,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번에 성적이 얼마나 올까 해서 시험을 잘 받는 사람이, 그런 학생이 공부를 잘하죠. 그런데 시간만 돌아오면 알레르기가 생기고, 시험이라면 딱 질색이고, 막, 이런 사람은 공부를 못해요. 네, 시험 치기가 싫으니까, 그런 사람이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시험을 많이 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듯이 이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순종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줘요. 이 시험을 다른 말로 시련이라고도 불러요, 시련. 그래서 시련을 주는 목적은 우리에게 인내의 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줘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자꾸 그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이러면요 우리에게도 맷집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과거에는 이거보다 더한 일도 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참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인내해서 훈련하고 다듬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그 훈련만 6개월 받았다 그랬죠. 그 실무가에서 뭐합니까? 실무에 배치돼서 계속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훈련 받는 걸요 웃으면서 기쁨으로 그냥 룰루랄라면서 막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완전 모장 짊어지고 그 팔을 떼약볕에 아스팔트가 지글지글 끓는 그곳에서 그죠? 20km 완전 모장 해가지고 막 뛰고 그래요. 호각 앞에서 막 획획 불어가면서 그냥 뛰기도 입에 침이 다 마르는데 호각을 물고 뛰어요. 그러다가 옆에 병사가 나고 할 것 같으면 그 군자까지 들어주고 내 것도 짊어진 채 옆에 병사들의 그 군장을 또 짊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주파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악이다 깡이다 싸워서 이기고 지면 죽으라 헤이빠빠리빠 하면서 그렇게 막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적군이 무섭지가 않아요. 한번 붙어보자. 오기만 오와라. 아마 오면 그냥 쏴 죽여버린다. 때려 죽여버린다. 그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그죠? 하도 시련을 많이 당하면 우리 마음이 누글누글누글해져요. 아주 까칠까칠한 사람도 우리가 어려운 일 많은 것을 우리가 초월하면 나중에 우리 마음이 누글누글해지고 온유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보니까 시냇가에 이제 유리병 사이다병 깨진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 계곡물에 흐르고 닳고 닳아서 그 깨진 날카로운 사금파리가 나중에 보면 다 이렇게 닳고 닳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몽당돌처럼 그렇게 다 부드럽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뭐 때문에?
그 흐르는 물에 자갈밭에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깎이고 따듬어져서 나중에는 둥글둥글하니 몽당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인내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훈련시켜서 단련해서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에 구비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자에게 때로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신다. 테스트를 하신다. 할렐루야. 그 시험에 다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에 의한 시험인데, 마귀에 의한 시험이 뭐냐면, 마귀가 주는 시험이 영어로 템프테이션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유혹이라 하고 또 시험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그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죄를 짓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받게 만들어요. 보응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를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냐? 욥기를 통해서 욥이 그죠? 자녀들을 위해서 생일날 되면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이 욥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또 참소를 하죠, 그죠? 항상 비방으로 참소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이제 마귀를 통해서 욥에게 시험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네 그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험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모든 시험은 신자들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셔요. 그래서 모든 시험은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저 사람이 이 시험을 통해서 진짜 알곡신장가 아니면 죽정이 시장가 그 가리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단 마귀를 통해서 유혹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굴복했습니다. 모든 인간을 사망의 길로 인도를 했습니다. 누가? 사단 마귀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단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사단 마귀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이에요. 자,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먹고 사는 문제, 아담을 먹는 문제로 시험하여 성공한 이 사탄 마귀는 이번에도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로 시험을 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이셨어요? 만나를 먹이셨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리를 먹이시는데, 그렇다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너도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서 먹는 땅이 되게 해서 만나를 내리듯 니도 한번 해봐라. 그걸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탄 마귀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문제가 우선이냐, 무엇이 우선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시험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십니까?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다 하면서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적용해서 성경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잃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적용시켜서 물리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 그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우리 영혼에 양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며 사느냐,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대로 이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단 마귀의 힘이 뭐예요? 권세와 영광입니다. 권세와 영광. 5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또 뭐라 그래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이 사단 마귀가 내가 주리라 해요. 지가 뭔데 지가 줘요? 하나님이 주권 안에 이 세상이 모두 움직이는데 내가 주리라 하면서 또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사기치고 있잖아요.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지가 하나님인 양, 지가 복 주는 양, 세상 사람들은 다 쏟고 있죠. 그죠? 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이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주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네게 주리라 하면서 또 사기치고 있어요. 거짓의 압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절하고 사단 마귀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라. 예? 이 세상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주리라.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지가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숙이고 경배를 해야 되냐.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서로가 대통령 되려고 그러고, 그죠? 서로가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고, 서로가 서울시장이 돼보겠다고 그러고, 그죠? 그렇게 이마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세상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사는 문제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데, 이 사단 마귀는 자기가 세상 권세와 영광을 준다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내 밑에 와서 나를 섬기고 나한테 절해라,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단 마귀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명예의 문제를 가지고 또 이제 나타나요. 또 시험을 세 번째 때 한 번 시험이 가고 나면 또 다른 시험이 오고, 또 다른 시험 가면 또 다른 시험을 또 이렇게 줘요. 이 사단 마귀가 끈질기고 지배하고 아주 끈직한 이 접착제와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미혹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3절에도, 그죠? 3절에도 보세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죠. 9절에도 그죠. 9절에도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보세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 안 하잖아요. 만일 해를 달고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이 우주 지구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모든 짐승을 만들고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인정 안 하잖아요. 예? 십자가를 못 박아버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거죠. 지금도 예수님을 누가 인정합니까?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자, 10절,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되어서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했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했느니라. 야, 여기 보니까 여러분 보죠. 10절 기록되어서도 해놨고 기억해놨죠. 기억, 그죠? 그 기억이라고 조그만 글씨 써놨죠. 그리고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보면은 또 구약에서 인용한 각주가 달려있죠. 기억해놨고 10편 91편 11절 12절 해놨죠. 이 사단 마귀가 맨 밑에 아래쪽에 그죠? 그 공백란에 이게 각주가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 말씀으로 자꾸 물리시니까 니 그러냐 나도 한번 인용해 보겠다 하면서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것이 10편 91편 11절 12절 귀신도 귀신같이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10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딱 이렇게 방패로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면서 내 모든 길을 이걸 슬쩍 빼서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도요 하나님 말씀 다 알아요. 왜냐? 영물이니까. 이 사단 마귀의 정체가 하나님이 만든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루시퍼 천사라고 그러죠. 루시퍼.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동등되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쫓겨나왔잖아요. 이사야 14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귀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해요. 여러분, 마귀의 영을 받았던 그 거짓 선지자, 그죠? 이단들, 그런 교주들, 보세요. 다 성경 말씀 갖고 미혹하고, 성경 말씀 갖고, 그 밑에 성도들을, 그죠? 이렇게 물질과 모든 것들을 딱 이렇게 장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 마귀의 신천지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단 마귀의 영을 받아서 거짓 선지자, 겉으로는 양의 얼굴을 하지만 뒤에서는 노락질하는 이리처럼, 그죠? 다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배운 바른 목회자, 개혁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을 목회자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험은 명예심을 자극하는 이런 정신적 시험인데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하나님 앞에 그죠? 먹고 사는 문제를 시험하고 건세와 영광을 시험하고 명예를 시험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명예심을 자극하는 이 정신적으로 또 이런 시험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어떤 것이냐면은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문화와 모든 영역의 중심지가 이 바로 예루살렘이단 말이죠. 그래서 더욱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자 계시의 장소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유대인들이
와, 저분은 진짜 메시아다. 얼마나 추앙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의 사주를 받고 마귀의 명령을 받고 만약에 뛰어내린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똘마니 역할밖에 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단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이러니까 이게 마귀가 이제 떠났단 말이죠. 자, 오늘 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들을 시험을 하는데요. 어떤 시험을 했죠? 먹고 사는 문제를 시험해서요. 건시와 영광을 시험을 해서요. 명예에 대해서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집요하게 이렇게 집착제 본드처럼 계속 물고 놓지 않고 이렇게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요, 아주 끈적끈적한 그 점액질처럼 우리를 죄의 오염시키고 우리를 자꾸 죄를 한번 끊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술 먹던 술에 알코올에 중독자들, 그죠? 그다음에 니코틴의 중독자들, 또 다른 하투 같은 거, 그죠? 도박의 중독자들, 그 사람들 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손가락 다시는 내가 이 노름을 안 한다면 손가락을 짝도로 자르고 나서 나중에는 발가락에다 하주장 끼워놓고 또 노름한다잖아요. 그만큼 이 고착증이 있다는 거죠. 이 사단 마귀는 끝까지 이렇게 이 사람을 유혹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시험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다음 명예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계속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 마귀는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 다양하게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공격을 하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 무장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고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훅 한 방 확 이렇게 도는 것처럼 우리도 하고 이렇게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강교한 참으로 하나님이 이 동산에 이 과일을 먹지 말라더냐 하면서 이렇게 속삭이면서 미혹하고 의심이 들게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한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문제는 따라합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사단 마귀. 자, 누가복음 4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단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얼마 동안이라는요. 이 얼마 동안이라는 말은요. 잠시 동안 또는 보다 좋은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귀의 떠남은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지금 당장 예수님이 기록한 말씀으로 공격을 받아 후퇴를 하고 물러갔지만 그러나 이 마귀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수지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사단 마귀의 공작이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도 결국 사단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서 물질의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틈만 보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대속사역을 하다가 그죠? 의심이 생기고 고민을 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그죠? 신임이 있으면서도, 신성이 있으면서도 인성이 있는지라 그 고통과 참혹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달라. 그렇지만 내 뜻이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그런 예수님의 고뇌의 흔적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상에서도 네가 메시아면 내려오라. 네 스스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군중들의 야유 속에서 또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려와 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대속죄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났지만 다시
기회가 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귀는 떠났다가 저와 여러분이 방심할 때 변장된 모습으로, 위장된 모습으로 다시 접근하고 나타난다는 사실이요. 얼마 동안 떠나지만 또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때까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요. 다른 옷을 갈아입고, 다른 가발을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